후히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 후히 드리는 생활은 헌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도 함께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교재에 보니까 헌금에 대하여 당신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나눌 때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 본론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공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호와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소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물,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거기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는 은혜, 주는 복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헌금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건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원리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나누고 베푸는 것은 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는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거두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둡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헌금의 가치입니다. 심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질적 부보다도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물질적 부보다도 영적인 보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네, 영원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문항과 네 번째 문항은 헌금의 가치, 나누고 베푸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헌금의 가치는 심는 것에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수고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고 살고 누리며 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영원을 이어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것에만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한 가치, 영원을 이어가는 가치를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중한 가치관을, 그것을 소중한 가치관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에 마음을 쓰고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답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타인을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웠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해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원리요,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요, 이것이 나눔과 베품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낮은 자리로, 또 베푸는 자리로, 나누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5장 5절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그랬습니다. 네, 그 본문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또 쭉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냐? 자, 답을 읽겠습니다. 마음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들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좋은 것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맛있는 것을 먹었다. 부모님 모시고 가서 대접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 함께 가서 먹고 싶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또 내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비둘기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한 것입니다. 가장 값이 적게 나가는 것이에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곡식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곡식, 가장 얻기 쉬운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힘을 다해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것이 바로 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역대상 29장 9절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후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역대상 29장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자원하여 드림으로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나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그때는요, 내가 무언가를 대접받았을 때보다도 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무언가 소중한 것을 나눠서 상대방이 기뻐할 때, 그때는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도 참 기쁘지만은 그것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 당신이 드릴 때 어떻게 받게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 7절 문항, 7번과 8번 문항은 드림의 축복입니다. 헌금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7번에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8번에서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벼 하나를 심어 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나달이 달립니까? 사과나무 하나를 심어 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힙니까? 심는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즐겨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것이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자는,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심는 것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더 선한 일을, 더 값진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보면은요, 늘 이렇게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늘 그냥 대접받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항상 좀 베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베푸는 기회가 많아지고 베푸는 삶을 넉넉하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대접도 받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시작해봐라. 믿음으로 돕는 일을 시작해봐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시작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공부했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아멘.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을 읽으십시오. 즐겨 드릴 때 얻게 되는 결과들을 열거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 편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받고서 감격하는 거예요. 왜? 그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 헌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수고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을 받고서 지금 바울이 답장을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결코 넉넉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뭐 쓰고 남아서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당시에 많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축복합니다. 너희가 보낸 이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즐겨 드릴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 바울이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즐겨 드리는 자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후히 드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는 그 모든 것들, 심는 것이다. 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후히 드리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세셈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